주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성령의 불타는 뜨거운 청지기 교회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귀여운 두 친구가 있는데 보시면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녀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어디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내 운명이 비너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어디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더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참 선한 것이 어디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 힘이 너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어디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을 타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령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땀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여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꿈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게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이단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은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세상살이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나보다 물질을 가진 이를 시기하기도 했으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7월 7일로 예정된 행복 방문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바울처럼 허리띠로 묶이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으면서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느 순간에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저희들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에 노동전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지의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반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택정하신 귀한 일꾼과 알곡들이 청지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어학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전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 때 만난 친구들도 매주 변함없는 노력에 그 결실로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지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안치는 집사님과 준희 원사님 기억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신경영 집사님께서 누워만 계시는데 체력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임재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마음에 감동되어서 저희 삶이 예배가 되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성도들의 사랑과 우리 청지교회 부흥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서로 또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월한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간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미사로 세우니 보아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드리는 것보다 2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고 더 섬길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영혼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모두가 십일조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케 하시고 나누는 귀한 삶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화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건강과 여러가지 사정과 아버지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 치유 회복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역사하시는 것과 믿음의 부유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 풍성한 삶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음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예배자와 10명의 교육장을 세워주시옵시고 100명의 믿음의 세대와 10명의 교사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땅까지로 복음 증가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반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함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인사를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못 봤지만 엄청 오래된 것 같죠. 2주 못 봤지만 몇 년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3번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 비시디아 그 수리아 지역의 그 안디옥, 지금 지도로 하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정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이렇게 돌고 세 바퀴 돌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3차 여행 때는 어디로 떠났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그 위쪽 지방으로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끼고 돌았는데 그 위쪽 지방이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이에요. 그래서 1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뭐 몇 년 동안 목회한 게 아니고 잠깐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들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죠. 어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봐줘야 돼요. 양육이 꼭 필요합니다. 방치되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번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터키 있고 뭐 그리스라든지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근방에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제1 도시는 로마고요. 그 다음에가 빌립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아마 부산광역시 정도 될 거예요. 서울 특별시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요 양주도 서울이라고 그래요. 어디 갑니까? 그럼 서울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워낙 크니까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략이 뭐였냐면 그 큰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고요. 전국구에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자기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으니까 이 도시에 대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1차 때도 못했고 2차 때도 못했는데 이제 3차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 정도 됐냐면 19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 전 세계로 흩어지면 항상 세우는 게 뭐냐면 교회.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 왜? 그 교회 세우는 게 제일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있으신 분들은 예배 드리고 믿음 없으신 분들은 그 교회 와가지고 한국말로 대화도 하고 또 한국 음식도 듣고 먹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들끼리 위로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성인 남자 8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식일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읽어주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국 성경에 대해 성경은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약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선포하면서 낭독하면서 풀어주는 거죠.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유대 땅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구원자다. 그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자, 반응이 둘로 쫙 나눠지죠. 그 말을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19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했어요. 자, 아무리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여러분 땅이 굳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줘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방해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석 달 동안은 열심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워낙 방해가 심하니까 따로 나옵니다. 따로.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비슷한 거예요. 도서관.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그냥 책만 보고 하는데 그 당시 도서관에는 뭐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간들도 있었어요. 두란노는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분들이 기부해가지고 이제 뭐 지으면 그분 이름 따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분이 만든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임대했습니다. 임대. 그래서 낮 12시나 한 3시 또는 좀 늦으면 4시까지는요 그 지역도 더워가지고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쉬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도 그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빌려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교회 건물은 있는데 교인 수들이 성도님들이 얼마 안 계셔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한인교회에 세를 내주는 거죠. 타임 시간별로. 그래서 자기들이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면 그 11시 이전에 또는 12시 이후에 시간을 줘가지고 뭐 1시간에 얼마, 뭐 2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서울에 어떤 분이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예 교회 건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든지 다 해주고 거기도 이렇게 타임별로 이렇게 해준대요. 보증금도 없이 그냥 그 1시간에 얼마, 뭐 2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려면 초기 투자되는 돈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 내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자는 공휴일 없는 거 아시죠? 네. 이자는 공휴일 없어요. 이자는 공휴일이 없어. 공휴일.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 하면 우리는 그 출판사 이런 두란노 출판사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얼마 정도 가르쳤냐면 10절 보면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일주일, 2주일, 뭐 1년, 뭐 그렇게 고린도가 교회 같은 경우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조금 과장법이겠죠. 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는 이방 나라잖아요. 회당이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특히 주일학교 해보면 그 어렸을 때 이게 뭐 이렇게 다녔던 애들은 좀 더 쉽고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잠깐 방황하다가 돌아와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기초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 집안이 뭐 불교 집안이었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뎌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도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그 에펠탑 가시면 그 에펠탑 모양 같은 거 이게 팔아가지고 이게 팔잖아요. 관광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 슈퍼맨 2인가 3인가 슈퍼맨이 잠깐 이게 생각을 잘못하셔가지고 에펠탑을요 바로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에펠탑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 아시죠? 네. 피사의 사탑 죄송합니다. 네. 피사의 사탑. 네. 피사의 사탑인데 잠깐 기울어졌는데 슈퍼맨이 이렇게 바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관광에서 이렇게 모형 만들어 파는 분이 열받아가지고 화를 냈어. 근데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슈퍼맨이. 그랬더니 또 피사의 사탑을 제자리로 이렇게 또 끼워놨어요. 기껏 또 새로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화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바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건 가짜다 그래요. 가짜 신이다. 그거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고 섬기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교회에서만 이게 막 귀신 쫓아내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작두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하고 막 굿하면 뭐 귀신이 가기도 해요. 왜 가는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깊이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도 뭐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사기치면서 막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왜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 지금 우리의 앞치마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만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딱 얹어주고,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그러면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을 배에다 얹었어. 낫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암이라는 게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혈류증, 막 피 하얗다는 거. 앞치마 갖다 딱 덮어줬더니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덮어줬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고 멀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진짜구나. 바울이 전한 신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려고 이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자, 19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명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4절에는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동원하는지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그냥 우리가 가끔 뭐 보셨을 수도 있고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힘도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스게와 7 아들이 막 상하게 했죠. 그랬더니 옷도 못 입고 이렇게 상처 입고 도망갔다는 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요? 바울만이 진짜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 17절 18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을 행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무당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온 거예요. 또 그 승려님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온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자, 근데요,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이 있나 봐요. 그 서양 마술 하면 그 타로점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책 보고 카드 보고 뭐 이렇게 볼로락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선점해 주는 분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TV 보면 서울 같은 데는 타로 카페 다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구약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죽으셔야 돼요. 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심심풀이로 뭐 그런 거 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 섬기는 거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네. 또 이거 하시면서 동양하시면서 동양화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동양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림 맞추기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것 갖고 뭐 운수 봐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자,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회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책들을 타고 와가지고 불태웠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헛된 짓거리 할까봐. 그러니까 진짜 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래요. 왜 굳이 책값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은혜 받으라고 기록해 놨어요. 자, 은 5만이 어느 정도냐면요. 은 한 개가 그 당시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래서 줄여가지고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아도 5만 일에 일당일 때는 얼마일까요? 50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그럼 20만 원 잡으면 100원이에요. 100원.
그럼 100억이 얼마냐?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10억짜리 아파트 10채. 네. 10억짜리 아파트 10채. 죄송합니다. 세창 아파트는 2억이니까 몇 채예요? 50채. 맞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 세계가 아니고 에베소라는 작은 지역, 작은 지역.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얼마였냐면 30만 명이었대. 3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죠. 그 전 세계 인구수가 작으니까. 30만 명이면 그 양주시 목표가 30만 명인 거 아시죠? 옥정동은 10만 명. 전에 7만 명 돌파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크지 않은 도시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큰 세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 능력.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였냐. 그래서 지나갔지만 19장 우리가 아까 봤을 때 8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둘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네,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당시에 왕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요, 야, 로마 황제는 그거 가짜야. 진짜 왕이 있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렇게 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라는 땅이 있잖아요. 나라는 땅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컸어도 5대양 6대주를 다 못 차지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온 우주.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잖아요.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 네, 좀 뒤로 가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많이 익숙한 말씀이시죠? 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여러분, 스파이가 있어요, 스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첩. 그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인 척 하는데 러시아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스파이라고 해요. 간첩 그래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혹시 북한에서 오신 간첩인가 아닌가 한번. 간첩들이 많다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이게 내가 간첩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에베소 사람들은 무슨 나라만 알고 있었을까요? 로마 나라밖에 몰랐어요. 로마 제국밖에 몰랐어요. 근데 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든 간에 로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로마 나라 그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특권, 권리들만 막 누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요. 이번 주에 잡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간수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않고 나를 때렸냐? 감옥에 집어넣냐? 그랬더니 대구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돈을 많이 해가지고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권 하려고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도 이민 가시면 미국 시민권자 되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권 못 얻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약되니까 시민권 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민권 얻는 게 최고잖아요. 자,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다니. 그런데 로마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비로소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읽으셨겠지만 칼럼에 보면, 오늘 칼럼에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생, 2생, 3생 이야기를 했어요. 1생은 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생은 뭐냐? 이 땅의 삶. 3생은 뭐냐? 천국의 삶이랄 거예요. 우리는요 3생을 사는 인생이에요. 3생을 사는 인생.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평가를 어디서 따져야 돼요? 천국 3생에서 따져요. 3생. 이 땅에서 뭐 이게 돈도 더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3생이 중요해요. 3생. 세 번째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서 상급 받을 건데 어떤 상급을 받을 거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돼요. 예, 잘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이 전부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건 누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행한 삶이 시작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행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행객이다 그 말이에요. 여행객이다. 여러분 아무리 제주도가 좋아도 이사 가는 거 아니고 뭐 한 달 살이를 해도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와야 돼요. 그죠? 네, 집으로 와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연예인이 스페인인가 스위스인가 한 달 살인가 1년 살인가 하러 갔대요. 네. 좋대요. 뭐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1년 지나면 와야죠. 와야 돼.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거 다 싸가고 가세요? 아니죠. 필요한 것만 갖고 가요. 필요한 거. 집에 옷이 원피스가 100벌이 있어도 2박 4일이면 2박 4일, 한 달이면 한 달. 예, 필요한 것만 갖고 가지 100벌 다 안 갖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게 여행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서 사는 거고 행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어디 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그래서 나그네는요, 짐이 적으면 적을수록 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들 병호 형제가 등산을 잘하거든요. 등산을 처음 할 때는요, 이것저것 다 갖고 가요. 그래서 가방 두고. 근데 고수가 되면요, 물병 하나만 갖고 가요. 물병 하나만 딱.
고수가 되면. 처음에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다 뭐가 돼요? 짐이 돼, 짐이. 힘들어. 근데 고수들은요, 제가 지리산 가가지고 고수를 만났는데 짐이 없어요. 물병만 하나 딱 갖고 하고 좀 길게 가면 좀 배고프니까 그 미숫가루, 요즘은 뭐그 선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배고프면 이렇게 그 군데군데 그 물 나온 데서 타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그 학교에서 대학 4학년 때 졸업여행 간다고 용감하게 2박 3일로 3박 4일도 아니고 2박 3일로 그 지리산 종주항 가고 갔어요. 근데 짐을 얼마나 졌는지 첫날부터 용감하게 그 화엄사 밑에서 이렇게 노고산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발이 까져가지고요, 짐을 나가지고 거의 다 쓰러져 있었어. 거의 사망할지. 그래서 속으로 말도 못하고 집에나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약수터에서 만났는데 제가 불쌍했던 모양이죠. 그분이 뭘 타줬어요. 마셨는데 미숫가루였어. 세상에 뭐 눈이 떠지고.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가끔 그 맛이 나서요, 미숫가루를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도 타보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 여기까지요. 너무 삼통포로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의 삶.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짐이에요, 짐. 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화를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여러분 아무리 스위스 계좌 갖고 있어도요, 요즘은요 털면 털려야 돼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 보화를 지금 이 땅에 쌓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많이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보너스로 집도 주시고 통장에 또 돈도 좀 주셨거든. 자녀들한테 좀 물려줘도 되죠. 근데 굳이 손자 손녀까지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손자 손녀는 그 자녀들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세대 보고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자녀들에게만 조금 물려주면 되죠. 뭐한데 손자 손녀까지 물려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들이라고. 본인 쓰도 못할 돈,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증손자들, 고손자들도 못 쓸만한 어마어마한 돈 갖고 있으면서 안 내놔요. 안 내놔. 그거 갖고 천국 못 가는데. 또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는들 자기가 다 못 쓰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냐?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하늘의 보화 쌓는 방법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으면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셨으면 지식을 나누는 거.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필요에 있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농사를 했는데요. 풍년이 났어요. 그래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풍년이 돼가지고 그 창고에는 다 못 넣어요. 그래서 창고를 또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야 됐다. 오늘 이 올해 농사 지어놓은 거 보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은 해외 다니고 골프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먹고 마셔서 충분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죽고 자기 아들이나 부인한테 가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엉뚱한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은행에서 가져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빚을 좀 냈는데 저기 이자 무슨 거 아시죠? 대부업체들 1,000원 빌렸는데 이자가 세가지고 막 1억 내야 되는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오늘 밤 네 영.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는데 뭘 몰라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죽는다는 걸. 3대 거짓말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3대 거짓말. 그 중에 하나.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엊그저께 부안에서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양교에서 지진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살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사람이 자기가 말은 죽는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나는 안 죽는다. 아직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죽어도 좋아요. 왜?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린 상관없어요. 죽어도. 근데 문제는 뭐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안 쌓아놓으면 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쓸 게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상상이 뛰어나신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천국 안 가봤을까 모르는데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쫄래쫄래 따라서 갔는데 이게 너희 집이다 딱 했는데 지붕이 없어. 그리고 그 옆집에서 같이 살았던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집 갔더니 막 삐까번쩍해요. 삐까번쩍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똑같이 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던데 내 집은 이렇고 저 사람 집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그 세상에 살 때 네 집 지을 그 재료를 이거밖에 안 보냈어. 저분은 저렇게 많이 보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 아니까. 어쨌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보화 쌓으라는 그런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혹시라도 그분이 만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 여러분 어떻게 지붕 있을까요? 기둥은 다 세워지고 문도 세워지고 창문도 침대도 한 번쯤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자, 시편 52편 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제가 색깔을 안 칠했더니 지나갔나 봐요. 자, 이 사람, 시편 52편 7절에 보시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사람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힘으로 얻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근데 브레인도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건강, 자기가 가진 이 IQ 이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있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겠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의 부활을 쌓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금방 나와요. 금방 점검하실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작죠. 네, 작아요. 이 말씀은 작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 말이에요. 만족하라.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욕심을 내면 항상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불행하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존 록펠러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의 그 빌 게이츠나 그런 분보다 더 부자였대요. 그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은데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나 더 있어야 더 만족하실래요? 그랬더니 조금 더 그러고 조금 더. 조금 더라는 게 애매한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조예요. 1조. 조만간 1조 넘게 받으실 분 계시잖아요. 그게 1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목표였어. 그래서 1조가 채워졌어.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안 채워져요. 왜 안 채워질까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정답을 이야기해줘. 우리 삶 가운데는요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뻥 뚫린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뭔 구멍이냐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큰 구멍이 생겼어요. 그럼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메꿔보려고 해도 안 메꿔지고 아무리 명예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메꿔도 메꿔지지 않는 거고 권력을 갖다가 메꿔줘도 안 메꿔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절대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주셨다면 먹을 것이 없이 굶는다든지 그런다면 자녀들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집에 동전들 있으시죠? 동전 없으신 분 집에 난 집에는 동전이 없다. 뭐지 카드밖에 안 쓴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학자가 집에 동전을 이렇게 놔뒀어요. 있어요. 요즘은 이제 동전 쓸 일 없으니까 생기면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동전을 신경 안 쓰고 살 정도면 이 지구상에서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세요. 인정을 안 하시죠. 학자가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학자가 이야기해요. 이 지구촌에서 부자예요. 부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맨날 못 살겠다고 대통령 바꾸잖아요. 대통령 바꾸고. 인간의 욕심이 안 찬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11절 크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해라. 근데 뭘 구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플러스 알파, 그것도 부족해서 베타, 감마, 오메가까지. 우리는 그렇게 구해요. 자, 근데 아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가 있는데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는 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안 해요?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않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명분은 있어요. 11조를 많이 하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럴 테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으로 왜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여러분들이 돈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그 통장에 한 20억 정도 잡고 100억 있다고 생각해요. 100억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간관계들의 변화가 돼요. 여기저기서 감투들을 막 줘요. 우리 단체 와서 이사해주세요. 우리 무슨 단체 와가지고 뭐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모임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 모임들이 언제 많아져요? 주일날 많아요. 주일날 뭐 모임 있다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어디 여행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그러면 예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먹으면 되는 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해야 돼요. 또 가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데 여러분 복음 못 전하잖아요. 너나 잘 믿어라 할까봐 못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가난하면 안 돼요. 가난은 필요한 거 구하세요. 구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 지혜를 구하시고 자녀들 그 믿음 구하세요. 거듭나야 되고 자녀들 지혜 있어갖고 공부 잘해야죠. 여러분 다 지나오신 분들 많으시지만 자녀들 공부 잘하는 엄마가 최고라면서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 안 해요. 네, 공부 안 해. 잔소리를 듣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공부하는 거지. 잔소리한다고 안 돼. 그러니까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히 그 직장분들 날마다 월급 올라가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11조 2배 낼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영원한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시편 90편에서도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거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세 번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뭐냐? 청춘이에요. 청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서 하면 계속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해요. 힘있게. 우리의 삶을 힘있게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마저 이야기하면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 디모데전서 5장 9절. 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계를 딱 주셨어요. 한계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제 수준에 맞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가지려고 뭔가 막 하려면 일단 뭐가 되냐면요, 머리가 아파요. 생각해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요, 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계. 그래서
야 아버님 1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대. 세상에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밀 알면 자기 혼자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버는 거 되지 굳이 우리한테 알려주겠어요. 그게 사기지. 근데 설기돼가지고 빠지게 된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기집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게 예방이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서 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이요, 하루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 10만 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억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인정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억 원치를 뭐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 뭐 재벌 회장님 정도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많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 정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10만 원 있어도 남을 것 같아. 하루 10만 원, 한 달 10만 원 아니고 여러분, 하루 10만 원이에요. 네. 용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딱 10만 원만 쓰면 되는데 20만 원 쓰면 뭐 할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되죠.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혹시라도 들고 다니다가 뭐 가져가면 어쩔까? 그리고 또 집에다 찾아 놨는데 어디 여행 가야 되는데 그 도둑놈이 와갖고 가져갈까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생, 2생, 몇 생이 있다고요? 3생이 있다. 3생.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3생에서 결정난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곳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보화를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 오고 싶었어요.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정말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곳에서 정말 목회를 해야 됐어요. 근데 출입을 추렸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거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마지막 말씀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주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팁으로 드린 말씀 중에 하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청춘이다. 영원히. 영원히 청춘이에요. 청춘. 왜냐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기야, 그죠? 아직 멀었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청춘이다.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겁침없이 가르치는 이 사명, 이 땅에서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쉽진 않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생긴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조금 비장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더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있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이 땅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나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또 한우들 위해 주님 몸된 교회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